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8주일 성찬 그리고 6월절을 다루는 부분 첫 번째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문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와 그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성찬에서 어떻게 교훈받으며 확신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억하여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약속들을 덧붙이셨으니, 첫째는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잔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찢겨졌으며 그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이요. 둘째는 주님의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분명한 표로서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양육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의 성찬이라 부르는데, 이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때에 제정되었다. 주께서 제정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를 Lord's Table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또한 언약 혹은 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이 만찬을 나누기 위해 몇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공동체성을 드러내주는 의미가 들어있다 라고 성찬의 공동체성을 강조해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근거 구절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감사의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유카리스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제사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이 상상하던 화목제물이나 공로를 세우는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신 제사를 엄숙하게 기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제사라는 의미가 담긴 미사로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례는 의례와 또한 거기에 덧붙여진 약속에 있으며 혹은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들에 있다. 의례 또는 표는 떼어서 먹는 떡과 부어서 마시는 잔이다. 표가 나타내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요, 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하여 마치 가지들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이어받듯이 그에게서 영생을 이어받게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표는 떡과 잔이고요, 포도주. 그리고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는 우리가 목사의 손에서 이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그의 살과 피로써 우리를 먹이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꼭 예수께서 집전하시지 않으셔도 그 제정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목사의 손을 통해서도, 목사의 손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 성례와 똑같은 효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믿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 말씀과 믿음이 이 성례, 성찬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꼭 그리스도께서 집전을 하셔야만
성례에 온전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재정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으면 동일한 영혼의 유익을 주는 효과를 성례를 통해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식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시인하며 이 은덕을 항상 감사하며 기념할 의무를 우리 자신에게 지우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에는 세례와 달리 성찬에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덧붙여집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세례에는 참여할지언정 성찬에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유아는 세례는 참여하여도 성찬에는 참여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알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공적인 구별의 표 혹은 배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세례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의 띠가 되어 거기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동체성을 조금 강조해주는 면이 있고요. 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한 떡에서 이렇게 떼어져서 이렇게 여러 지체들에게 먹여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떡을 받은 한 몸이다 라는 공동체성이 부각된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찬은 참석자가 많든 적든 회중이어야 된다. 성찬식은 한 명이서 사사로이 시행하는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이 공동체성을 기린다는 의미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찬은 공동체성 또한 교제 이런 개념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성찬은 엄숙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은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공동으로 속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공동체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제자들, 심지어 유다까지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사로이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 세례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등 뭔가 이것은 그릇된 사고나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례나 성찬을 죽을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은 잘못된 사고나 영향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라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컨대 한 사람이 홀로 주의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그 성례의 의도와 명칭과 재정과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자서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성찬은 세례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외형적인 예식이 다르죠. 예식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나타내며 또한 주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께 참여함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서 확연히 다르죠. 세례와 성찬은. 그 고유한 의도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언약의 표이나 주의 성찬은 그 동일한 언약의 보존의 표다. 보존이라는 의미가 이 성찬에 좀 강조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영접받았음을 확증시켜 주며 입교의 표가 되지요. 세례는. 반면에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의 은사들을 풍성히 베푸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행의 방식이 다르다. 중생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세례는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과 교회 내에서 출생한 유아들까지 포함하여 교회가 중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반면에, 성찬의 경우는 그것을 받는 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하고 그들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나 성인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반면에, 성찬의 경우는 자신을 살펴야 하고요. 주의 죽으심을 증거할 능력이 있는 자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구별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시행의 순서도 다른데요. 세례가 성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죠. 성찬은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여 먼저 세례 받은 자가 아니고는 누구에게서 시행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옛 교회에서는 설교 후 성찬을 시행하기 직전에 출교된 자들, 악령이 들린 자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초보를 배우고 있는 자들, 그리고 유아실에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신앙의 도리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입교 예식을 치르지 않는 자들, 유아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나이에 이르러 입교 예식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은 자주 있는 것이 합당하다. 자주 시행합시다. 하지만 세례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다는 표인데, 입교의 표이지 않습니까? 한 번 입교하고 한 번 언약 백성은 주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반복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새로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고 처음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되새기는 정도의 의미로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타락하였다가 다시 회개하는 자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새로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고 처음 맺은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죠? 세례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76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거기서 흘린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연합됨으로써,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여 계시죠.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땅에 있지요.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마치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한 몸의 지체를 이룬다 라는 식의 의미가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에 담겨 있겠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이 살리시는 역사, 성령의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성화, 또한 살아남, 살아감의 의미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확신케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곧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요,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혹은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성찬에는 보존의 의미가 있고요, 또는 성화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찬의 떡을 먹는 일이야말로 바로 성령이 말씀하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하나된
교제인데 이는 지체와 머리 그리고 가지와 포도나무의 연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에요? 육체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다. 우리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화체의 교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그리스도의 육체의 임재의 교리, 입으로 떡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라는 가르침이나 그 어떤 것도 성찬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일을 약속해 주는 성경의 언어를 근거로 확증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확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교황주의자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을 내려보면요.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지만 보다 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것이 세례보다는 성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성찬에는 세례와 달리 그의 죽으심을 기념해야만 하는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유아는 참여하지 않고요.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 연합은요. 육체적 연합이 아니요 영적인 연합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영적인 연합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아마 로마 가톨릭의 이 화채설을 그리고 루터교의 공제설을 부인하기 위하여 개혁주의 이 성찬론의 특징적인 언어,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라는 영적 임재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후반부 영상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